19장을 보시면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 그럼 2일이 뭐냐? 2일을 보시면 17장, 18장 17장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그 다음에 18장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유엔도 거의 좌지우지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가장 강력했던 슈퍼 강대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였는데 우리 기독교를 처음 받게 한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고요,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고, 로마 제국은 언제부터 기독교를 받게 했는가 하니까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불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서 불을 낸 겁니다. 기이한 사람이죠. 기이한 천재죠. 이 사람이 시인인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한 동네를, 특히 이제 못 사는 동네에 불을 질러 놓고 그 불꽃을 보면서 시를 엎으려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네가 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죽겠습니까? 불이 왜 났는가? 민심이 끓죠. 그때 네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집트나 로마나 심지어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도 지금도 그들의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 일본 사람들은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천황을 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탁월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인가 보다. 또 하나 섬기면 되는 거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도 섬기잖아요. 관우도 섬기고, 유비도 섬기고, 다양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최영장군도 섬기고, 다양한 신들 있잖아요. 단군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섬기는 의미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신이 있는 건데 섬기지 이러는데 안 됩니다.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으니 그 집단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진정한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할 때는 그 박해의 그 심도가 가장 강렬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강렬했는고 하니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나라가 있잖아요.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로마는 영원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 로마 때문에 곤란을 당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그 사이사이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로마가 17장, 18장에서 드디어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황제가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정작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정작 나오는 것은 19장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만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가 나온 상황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파티를 해야 되고 잔치를 할 상황에 외치는 고백이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잘 보여야 된다, 로마에 잘 보여야 된다, 뭐 혹은 중국에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17장 18장에서 다 봤잖아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 있구나,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영화 보게 되면 개선문이 막 들었을 때 빵빵빵빵 나팔과 빵빵빵빵 하고 하면, 또 콜레시온 같은데 황제가 탁 등장하면 우와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환호하고 대조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콜로세움이나 또 개수문 앞에서 그 황제에게 환호하는 거 게임이 되지 않는, 비교되지 않을 그런 환호와 소리가 하늘에서 하고 울려 퍼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것을 담고 있는 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땅은 보십시오,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 되기도 하고, 또 죄인인 사람이 죄인 되기도 하고, 죄인 아닌 사람이 또 죄인 되기도 하고, 권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가 누구를 알고 모르는가에 따라서 막 바뀌잖아요. 저쪽 정권에서는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이쪽 정권에서는 의인이 되고, 지금 정권에서는 권력자요 의인이었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특별히 로마는, 여러분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면 알 수 있는 상식이 뭐냐, 이 땅의 모든 법은요
로마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법이 가장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행한 모든 옳고 그름이 너무나 옳고 그르지 않음을 우리 너무나 많이 봐온 것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처형할 수 있는 그 법하면 로마인데, 로마 제국 속에서 그렇게 무법적으로 법 없이 사람을 죽인 예가 없어요. 너무나 이상한 사형 선고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참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된 것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여기는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판단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내가 좀 억울하다고 발부둥 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겠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 음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하나님 온전한 주인이신데 하나님 이외에 주인을 두는 것을 그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는 대표적인 큰 음녀가 누구냐? 그게 로마죠. 그걸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로마로 하지 왜 바벨론이라고 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로마로 하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보내기를 허락하겠습니까?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요한을 힘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로마 대신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로마 정보를 얘기하는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권력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날이,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8.15 해방 때 만세 불렀잖아요. 만세 불렀던 그런 감격으로, 그런 감동으로 첫 번째 할렐루야 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렐루야 3절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로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뭐냐? 이 연기는 이사야서 34장 10절을 보시면, 자, 이사야서 34장 10절, 이사야서 34장 1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거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34장 8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아서 전부 다 불타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했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타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멸망받은, 심판받은 것을 보면서 이제 이 환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저 로마 대제국이 심판받아 완전히 불을 타는, 그래서 심판의 불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시구나,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큰 엄녀 바벨론이 저렇게 멸망해 버리는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3절이에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24장로 12 완벽한 숫자 두 번 24잖아요. 이게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 신약의 12제자, 혹은 뭐가 뭔지 간에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혹은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 어쨌든 이 땅의 온전한 모든 성도들과 내 생물,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물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어떻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크신 내 생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주님 가까이 계시는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근데 성경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옳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행하실 때 그게 진짜 옳은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팍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는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7장 14장 7 곱하기 2 14잖아요. 7장 14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구원받은 온전한 백성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단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진짜 환상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과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하단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또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 열리는 거니까,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것보다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때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공동체, 새로운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공동체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 한 가정, 한 공동체가 그렇게 돼도 춤출 판인데 우주 전체가 올바르게 자리가 정리가 되고 우주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심판받아야 할 것들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릴 때에 의하다 둥둥 춤을 추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할렐루야, 바로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었을 때 아픈 것도 없어요, 코로나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그 좋은 나라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날이 와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의 몇 명의 날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잔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 백성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로 이 우주의 마지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이들과 같이 찬양을 할 것인데, 그 찬양은 결국 한마디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시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황제가 어떻고, 중국의 진시황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그건 헛된 것들이에요. 다 헛된 것들이야.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징기스칸이 그렇게 난리지겨서도 지금 몽골은 가난한 나라잖아요. 한 적도 없잖아요. 몇 개국 유적지만 있는 것이지. 험하고 험하다 이거요. 그거 험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억울하다, 속상하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날이 금방 와요. 그 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14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신천지도 자기에게 와야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래서요,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신천지 들어와야 생명록이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생명록에 기록되면 100%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채운다 그랬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 생명록에 기록되는 사람만 간다 그랬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는데 그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건 또 거짓말합니다.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만, 이 생명록에 기록된 준 사람들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만 들어간다, 또 이렇게 공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 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와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와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는 집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누가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엉뚱한 것이 있어서 기준점이 되고, 예수님 이외에 이것을 믿어야, 여기 와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건 전부 다 그건 이단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딱 이마에 누구 거다고? 예수님 것이다 다 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에 믿음이 아멘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스스로 아멘이 되면 그게 입 맞은 거예요. 그게 딱 도장 맞아봐야 되겠어요. 누가 도장 찍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된 사람 있잖아요. 그 누가 도장 찍은 사람이냐? 성령님께서 도장 찍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이마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마에 이미 예수님이 다 도장 찍혀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장 찍었다, 이 말은 딱 이게, 자, 이 땅은 누구의 거다, 땅 도장 찍으면 내가 딱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도장 딱 찍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니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건데 예수님께 뺏기겠어, 안 뺏기겠어? 안 뺏기죠. 예수님이 왕이신데 누구에게 뺏기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크신 분은 없는 거예요. 가장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 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감히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멘. 이 믿음이 있을진데 여러분이 귀신이 꼼짝 못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진데 여러분 우울증에서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야, 누가 감히 나를 괴롭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누가 감히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데, 아까 비슷하잖아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도 비슷하죠.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 송량물과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이 따라가서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주신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 읽은 말씀이나 다시 우리 19장을 올라옵니다. 자, 19장 7절 8절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19장 다시 7절 8절 내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부 관계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혼인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우리의 주어졌으니, 은혜로 주어졌으니, 이 세마포 이 옷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 흰 옷 입었다, 똑같은 거예요. 흰 옷. 그러면 세마포든 흰옷이든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다 씻음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내가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흰 옷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세마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흰 옷을, 이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흰 옷과 세마포 옷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정결하게 살아서 나 때문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꾸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의 순종과 율법을 지켜서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가끔 흰옷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자마자 우리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죠.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고 손과 팔로도 죄를 짓잖아요. 수시로 죄를 짓는데, 그러면 뭐 수시로 어떻게 되겠어요? 흰옷에다가 뭐 더러워 하다가 그럼 죽는 날은 어떻게 하겠어? 누가 자신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옷을 주셨어요? 흰 옷을 주셨어요. 세마포 옷을 주셨어요. 이쁘고 착하고 깨끗한 거 천지인데 다 외면하고 오직 나만 보시면서, 오직 여러분만 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것들 다 제껴놓고 다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옷 네가 입어,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안다라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내 것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아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너무너무 감동한 사도 요한이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 중국에서 막 강의하고 그러고 강의하러 가잖아요. 순수한, 여러분 제가 양심껏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중국 사람 그러면 다 부정적이 더럽고 치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근데 내가 경험한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깨끗해요. 여러분보다 순수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기꾼을 만나서 그렇지. 전체 일반적으로 성도들 보면요, 중국 분들이 훨씬 순수합니다. 또 모르게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있던 시점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요, 제가 가면 그러잖아요. 마치 저를 예수님처럼 쳐봤더래요. 근데 뭐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은 못 되죠.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추앙하고 예수님처럼 존경하면 나는 너무 부끄럽거든요. 나 그거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나 그게 내 체질이 아니거든. 나 더 엎드리게 되죠. 그만큼 순수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라고 하게 되면, 죄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실수 투성인 나에게도 그들이 그만큼 말씀을 배우고 싶었는데, 진짜 말씀을 배우고 더 알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경에서 온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정말 예수님처럼 받더라고요.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귀한 소식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다 해결시켜주고 그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을 제공해주는 그 어마어마한 소식 앞에, 지금 생각해보면 사도 요한이 주일이 되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 있어요? 밤모습에 갇혀있잖아요. 밤모습에 갇혀서 예배 시간이 되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도 없고, 언제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다 로마처 그게 다 무너지고 이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가지고 정말 완전한 세상이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올려서 둥실둥실 춤을 출 수 있는 제2 에덴 동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 속에 들어간다는 이 기가 막힌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10절, 내가 어디 엎드려요? 그 발 앞에. 그만큼 고맙다, 감사하다, 이 뜻을 얘기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자, 따라합시다. 나는 이혼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혼돈스러울 텐데, 이 번역이 그래요.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언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말씀을 풀어놓는 것이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줄이고 딱 주자 하면 뭐겠어? 예수지. 알겠어요? 그냥 그 예수를 짜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은, 진정한 설교는 오직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 예언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For testimony of Jesus, 예수님의 증언은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